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주 토요일 새벽입니다. 민수기 2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가 딸들의 말에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갈 수 있는 광야길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부정한 것들을 피하고 또 정해진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품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토록 소중한 것이 율법과 규례인데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시 어제 설명드렸던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소중한 율법과 규례조차 하나님을 내가 길들여 보겠다. 그런 고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무시합니다. 제멋대로 오용하는 거죠. 그 오용은 이 율법과 규례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하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되는 9절이 이렇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누군가를 들으라고 주신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시작하는 그 기도의 시작 부분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한데 자기는 의롭다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이 세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웃에 대한 혐오, 모욕, 차별이 아주 덕지덕지 묻어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모든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들으라고 주신 비유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렸지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들으라고 주신 비유라는 거예요. 거기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셀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를 잘 지킨 이 바리새인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뭘까요? 그가 붙들고 지켰다고 자랑하는 율법과 규례는 거룩하여지는 율법과 규례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외식하게 하는 율법과 규례였던 겁니다. 이런 율법과 규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차별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는 문자는 같지만 다른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율법과 규례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율법과 규례는 어떤 것일까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말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날 밤에 지켰던 유월절 행사 기억하시죠? 근데 그로부터 만 1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명하십니다. 근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정한 기일에 지켜야 된다. 그 정한 기일은 언제예요? 이달 14째 날 해질 때입니다. 그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신 겁니다. 자, 5절 하반절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 강조하신 내용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이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런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의하면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하고 해질 때에야 정하여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체를 만진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는 부정하다. 이런 규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유월절의 정한 기일에 부정한 존재가 됐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는 분명합니다. 유월절은요, 정한 기일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일에 부정한 사람 유월절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은 딱하기는 딱하지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이지, 아니 하나님의 규례가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모세가 매몰차게 그들의 항의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 보세요.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9장 9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에 있어서 정한 기일에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인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타국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으로 유월절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례와 규례는 무슨 정죄하거나 차별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지만 비록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꼭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고 싶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형편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귀를 열어주세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민수기 25장 26장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병력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쟁을 마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라고 하시되 제비를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구조사가 실시되는데 그 인구조사는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랬으니까 당연히 아들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이때 슬로브핫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광야에서 고라의 죄에 연루되어 죽지 않은 자기 아버지, 그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딸만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땅을 분배하는 걸 보니까 아들들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 딸만 있는 자기 집은 땅 분배에서 소외됐습니다. 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돼 버리고 말았어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래 이건 억울하다.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딸들만 있었으니까 이 가족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이 인구조사가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에 동원될 군사들의 숫자, 그리고 땅을 분배할 숫자, 이렇게 파악하는 건데, 전쟁에 나가서 희생하고 피 흘리는 사람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게 배부가 되는 건데,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처지인데 땅을 요구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 판단에 따라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저들에게도 기업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있으면 딸에게 주고요.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주어라. 그러면서 엄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판결의 규례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옳다 하신 것은 딸만 있다는 게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책임을 묻지 못할 일을 가지고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경우의 호소를 귀담아 들으시고 눈여겨 살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는 율법과 규례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거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눈여겨 살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함만 있으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만 있으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살고 싶으냐? 나 야훼를 찾아라. 살고 싶으냐? 나 야훼를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 속을 바라보시고 눈여겨 살피시고 귀담아 들으세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셔서 생명길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붙들어오던 믿음의 기본이 도전을 받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저희들을 향한 견디기 어려운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엇 때문인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의 위기가 심각하게 저희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영적 생명을 되찾는 역사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